성도들 감동으로 큰 변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예수 사랑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김명아 집사님 감사한금 올리셨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과 더불어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나이다.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관계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보호함받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의 서문격의 말씀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 여겨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마치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욕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의 일원이니 정말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할 뿐인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의미로 불렸던 이름, 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 올라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직접 전쟁터에서 싸웠던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을 때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많이 알지만 대부분 이게 들어서 아는 이름이지 실제로 체험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가 낯선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은 평생 간증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최초로 사용했음을 봅니다. 성전 빈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일으켜 세웠던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가랴의 아들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어서 악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하였을 때 오히려 악귀에게 눌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습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돈 가진 것 있어요? 하고 물으면 여기 뭐 한 몇만 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이라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모하고 당돌한 말을 모세는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으신 분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소원은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동족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공했거나 뭐 큰 예배당을 이어 봉헌했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신에게 쓰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이름 석자 앞에 성도 아무개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저나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날 때, 물건을 살 때, 사업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천대를 받든지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하다라는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1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나라에게 특히 북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로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 허물거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진정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특별히 북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